인류 역사의 시작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평안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그 창조 세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으나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지.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죄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낳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고 그들의 삶에는 고통과 수고가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어진 최초의 복음이지. 이것은 우리는 원복음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 구원자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형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청사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의 족보를 펼쳐보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중손.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이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장차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암시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일반적인 출생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그래서 전 인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죠. 역사 속에서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야곱의 씨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 점점 그 범위가 좁혀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은 합법적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 상황에, 민족적 운명에 좌우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역사의 굴곡과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메시아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이번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의 계보를 통해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족보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즉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진짜 혈통적으로는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 오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봐도 어머니 쪽을 봐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 그렇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시면서도 참 인간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펼쳐주신 청사진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겉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꿈치를 상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치명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한 상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중심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타락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구원의 청사진을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으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복음서에 이르러서 성취되었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은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범죄의 현장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이 약속은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고 골고다의 승리로 완성되었습니다. 타락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은 고난을 통해 승리합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은 인간 타락 이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들은 어떤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관계의 긴장, 남자에게는 땅의 저주와 땀 흘리는 노동이 선포되었습니다. 에덴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지고 인생은 노고와 눈물의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삶의 전 영역에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고통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뒤에 16절로 17절에서 현실을 말씀하셨죠. 고난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먼저 주어진 약속이 있었고 저주 속에도 이미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는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영광의 길만을 걷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피 흘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그 상처가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조롱과 채찍, 가시관과 죽음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머리가 다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패배를 확정지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걸어간 길입니다. 고난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시는 길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이 고난과 영광을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잠시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머리가 상한 사단은 더 이상 예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적수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이루셨고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저주로 시작된 고통의 역사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고난 속에서 승리했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로 가는 통로이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자마다 이 승리의 소망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본문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새 생명,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장차 오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새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 살이며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범죄한 모든 죄악된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간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지 죄 용서함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숨을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길이 다시 복구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은 단지 미래의 천국 가는 보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도 포함합니다. 미움이 사랑, 절망이 소망,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삶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있는 자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의 죄의 사슬은 끊어졌고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 생명은 공동체적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옛 정체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신 실제 구원자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히고 말았지만 십자가를 통해 다시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제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디에 거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타락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자마다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닫혔고 인간은 그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땅은 그 일로 저주를 받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한복판에서 이미 구원의 문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어 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찬란한 승리였고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요 새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여자의 후손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모두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역사 속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 구원과 새 생명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상한 사단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자의 후손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십자가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도 다시 열렸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일 것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말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묵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최종 승리를 얻습니다. 타락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승리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회복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운 국면마다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